이제 구경불의 자리에 위치에 이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현까지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그러는, 미혹한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만 이 미혹에는 깊이 미혹한 사람이 있고 좀 이제 미혹이 좀 가벼운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육도 중생들은 이 삼계 내의 법이 공의 이치에 대해서 미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육도 중생이 되는 거고, 이제 삼계 밖에 이런 성문 영각 보살들은 중재의 이치라고, 중재라는 이제 불성에 대한 이런 이치. 우리가 흔히 대성불교를 공부하면 불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치에 대해서 미혹한 중생들은 이제, 미혹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별교, 장통별론 했을 때, 지난번 시간에 장통별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는데, 미혹이 많은 사람들은 별교의 가르침을 주고, 미혹이 적은 사람들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원교의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각자,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실 때 똑같은 법문을 설하지 않아요. 앞에 오는 나타나는 중생들이 어떤 근기인지 봐서 그 근기에 맞는 항상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가르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원교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제 직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원교를 알아야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교를 모르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삼승이라도 그러고 이승이라도 그러고 오승불교라고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편의 문이라는 게 방편. 예, 방편으로 이렇게 설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일체 방편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원만하고 단박에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구한다면 연불로서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원만하고 단박에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육적불의 그런 자력 수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천히 이제 자신의 수행이 쌓임에 따라서 번뇌를 끊고 번뇌를 끊으면 이제 어디로 튀어나오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번뇌를 얼마나 끊었으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하기에 있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연불을 통하면 연불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그리고 부처님의 본론력에 의해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하게 되면 금생에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력수행을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공부가 없으면 이치도 모르는데 수행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이치를 알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토 법문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토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발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연불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중생이라도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든 뭐 많이 알지 못하든 간에 진짜 이게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연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왕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대 중생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이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뭐 교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설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왕생한 사례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의 왕생한 사례를 보면 오직 연불수행만 해가지고 왕생을 하신 분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는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니까 왕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생한 사례들도 많아요. 이분을 보면 이제 엽성운이라는 노보살님이에요. 연세는 이제 72세고 중국 저 천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남편을 잃고 혼자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그 애들을 키우면서 지내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진짜 너무 이 세상이라는 건 진짜 괴로움투성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애들을 둘이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세상이라는 건 진짜 괴로움으로 이렇게 충만된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법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이 고락의 경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받는 과보였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 대해 인과를 모르게 되면 흔히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 일이 있으면 항상 막 남을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나의 업으로서 자업자득이구나.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과보라는 것은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 세지생생 받아야 될 과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어떻게 하다가 금생에 나는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연도수도 나오는 1999년도에 이제 불법에 귀의를 하신 거예요. 귀의를 하시고 이제 정토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극락세계 왕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날에, 이 기쁜 날에 또 꼭 초치는 사람이 한 분이 꼭 있다 그러네요. 뭐라고 했냐면,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 지금부터 뭐, 삼보에 귀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제 불교와 인연을 심을 뿐, 나이도 많고, 뭐,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금생에 왕생하기는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본인은 진짜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제, 윤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가슴속에 누가 큰 돌멩이를 하나 얹어 놓는 것 같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불교를 잘 아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진짜 그러면 극락세계에는 나의 몫이 없는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다시 윤회를 해야 윤회를 하면서 업을 짓고 이 괴로움을 받아야 되냐.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이제 4월 달에 이 거사님이 이제 천진 거기에 있는 어떤 절에 간 거예요. 절을 가게 된 거예요. 절에 가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이 연불 법문을 다시 듣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 대사대비한 이 부처님의 이런 마음에는 어떠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서 모든 중생들이 다만 나를 믿고 나의 나라로 태어나기를 원하며 명호만 부르면 반드시 나의 나라로 태어날 수 있다. 어떠한 중생들이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지혜가 있든 없든 출가자이든 아니면 재가자이든 어떠한 중생들 나쁜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진짜 자신이 지은 것을 뉘우치고 진짜 나를 왕생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누구나 다 구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꾸 이렇게 답답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큰 소리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사고해에서 이 헤매 있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했었으니 나도 이제 구제될 수 있구나.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울면서 이 말을 몇 번이고 이렇게 되새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진짜 내 같은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남아미답을 남아미답 계속 이렇게 연부를 하신 거예요. 그 뒤로 항상 이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내가 연부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사바세계는 마지막 생애다. 더 이상 나에게는 윤회하는 삶이 없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닥쳐오더라도 이것은 나의 전생의 업이니까 내가 진 빚이니까 갚는다. 빚을 갚고 나면 편안해지니까. 남한테 돈을 꼴 때는 진짜 뭐 별말을 다 하면서 꿔놓고 나중에 갚을 때는 어떻게든 안 갚으려고 그러다가 더 업을 짓는 게 우리 중생들의 삶인데 진정한 불자님들은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지금 과보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빚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왜? 빚을 갖고 나면 그 업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 업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 나간다. 그러면 다음 생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 업이 더 큰 업이 돼가지고 또다시 받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받아야 될 그게 운명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관이에요. 뭐 돈 꼬갈 때는 진짜 뭐 기분 좋게 꼬가놓고 이제 안 갚으려면 그 도둑놈식 보잖아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6월 말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들이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니까 병원 쪽에서는 입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옷가지라든 이런 좀 가지려고 간 틈을 타가지고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도 퇴직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연부를 하는 사람인데 생사라는 것은 나고 죽는 일은 내한테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좀 일찍 어떻게 이제 안배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런 비범한 이런 기질을 보고 그 기계를 딱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거든요.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병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자꾸 막 스스로가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금 생긴 병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폐암 말기다. 오래 살아봐야 이제 1, 2개월밖에 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때 엽시 이 보살님은 이 얘기를 듣고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제 본인은 어디를 갈지를 아니까 그게 돼가지고 당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면 오히려 아들이 이제 슬퍼할까봐 아들을 달래려고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했다가 자꾸 애와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나는 집에서 왕생할 거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연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퇴원을 하고 나서 그 도량에 있는 같이 연부하는 그 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수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오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분을 찾아오니까 아주 기쁘게 그것도 아주 기쁜 마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한테 희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제가 갈 때 여러분들도 와서 저를 좀 바래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래 고향이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누구한테 뒷일을 봐달라 그것까지 부탁을 하고 참 이분도 그러고 나서 그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잔치국수를 대접한 거예요. 무슨 큰 잔치를 벌이듯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막 일반인들처럼 그런 병이 걸리면 진짜 아마 막 표정 자체가 엄청 어두울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잖아요. 암 말기라고 생각해봐요. 좀만 있으면 나는 죽게 된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심 때문에 누가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기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난번에 대반에서 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큰 병이 걸리면 크게 기뻐하고 작은 병이 걸리면 작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큰 병이 걸리면 하루 빨리 이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삼계라는 것은 이제 감옥과 같은 존재인데 하루 빨리 이제 출소를 하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지 그게 왜 슬퍼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이렇게 떠올리기 싫을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죽으면 죽었지, 정작 내 자신에 있어서는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떠올리기 싫을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게. 두렵고 이제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정토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금생에 이렇게 연부를 했으니까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분명하게 아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8일부터 이 보살님은 아무런 음식도 드시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연불기를 켜놓고 연불소리만 듣는 거예요. 따라 이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이제 밤에 돼가지고 12시 정도가 됐대요. 12시. 12시가 돼서 그게 연호님들이 같이 이제 연불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일어나고 앉으면서 얼굴에는 이제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아주 웃음을 피우면서, 웃음꽃이 피우면서 옆에서 연불을 해주는 사람을 그냥 껴안는 거예요. 껴안고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아무타 부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장을 하면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그 상태로 왕생을 하신 거예요. 네, 이분께서. 뒤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임종하기 열흘 전에, 그러니까 왕생하기 열흘 전에, 그러니까 10월, 왕생하기 열흘 전인데, 몸이 아주 허약한, 이분이 아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계보성이라는 거사님이 계시는데, 40대인 거예요. 40대인데,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치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치료 과정이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자살할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다른 거사님이 이분을 이 보살님 앞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이 두 분 다 이게 암 환자잖아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 노보살님이 이 거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직 연부를 해야만이 영원히 부처님의 그 보살핌 속에 있을 수가 있다. 갑비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병에 걸려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암에 걸려서 이렇게 몸에 오는 고통이 전혀 아무런 나에게는 괴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도, 지금 얘기할 때까지도 약 하나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연부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봤을 때 다 자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런 괴로움을 아시고 또 연부를 하니까 그런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항상 그 사람을 비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도 예전에 암 환자를 보살핀 적이 있는데 전부 다 진짜 살아갈 용기조차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암 환자를 보면 진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부처님한테 이미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항상 부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몸에 비록 병이 있다고 하지만 병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병은 있지만 괴로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열심히 연부를 하되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 자체는 이제 헛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금생에 연부를 해가지고 내생에 성불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분한테, 그 암 환자한테 이런 법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종하기 바로 전날 아침에 진짜 힘없어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 했던 동작이 뭐냐면, 그 침대 곁에 있던 꽃을 꺾어다가 부처님 앞에다가 한 송이 딱 올리고, 그리고 그 뒤로 연부를 하면서 왕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 이분이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특별히 뭐 지혜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경전을 뭐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분이 하신 거는 오로지 하나예요. 믿음과 발언을 갖고 오로지 연불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결과를 봐요. 얼마나 이렇게 수승하게 왕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임종 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나는 진짜 아무 병 없이 그냥 즐겁게 살다가 임종 때 돼가지고 아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병으로서 이런 혹시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하루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세상이겠어요, 진짜. 하루하루 죽음만 기다리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이 정토 연부를 배우고 정토 연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지금 무슨 병이 있든 간에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말라. 무슨